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8장 22절 또 26절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죠. 이건 오늘 할 제목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광풍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그 광풍과 어려움들은 바른 믿음으로서만 이겨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어지는 어떤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어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의 반대편에 가셔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은 이렇게 예전처럼 육체가 악령에 또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을 보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어떤 위협을 가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마음들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태도들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어떤 그 생활 습관들을 또 갖게 하도록 또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 풍성함도 없고 또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또 친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로움과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고독함 가운데, 그리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산다라는 마음들을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죽어있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우울한 어떤 그 기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의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우리의 어떤 현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단번에 제압하고 온전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한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도 해결받고 또 진정한 자유와 또 풍성함과 어떤 정상적인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인간 실존의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인생이 가진 그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사람 귀신이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아까 1번에 보여줬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마치 야생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27절 그 부분에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어떤 공동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생명 없는 가장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29절에 보면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정말 그래서 이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한 영입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죄 가운데 살면서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없는 대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친 인생을 살게 되고 외롭고 또 허무하고 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또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적인 것 같죠?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하나의 풀꽃처럼 꽃 한 송이 피워보려고 애쓰고 목매고 힘들게 이렇게 일하지만 결국은 그 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목매이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는 그런 운명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탄한 인생입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그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두 번째 소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알았죠.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까? 그죠? 그래서 귀신같이가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에요. 그죠? 그의 반응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알아보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동안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오히려 억압받고 통제받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참 의심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도 성경만 펴면 다 거짓말 같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외모도 잘생기고 좋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잘하고 연봉도 많은데 예수 믿는 나는 되는 일도 없고 찌찌지 같구나.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만 애쓰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영원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덧없는 인생의 그런 무상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실존 그 자체가 이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증상들을 물어보면서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해 봅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검사비 많이 받아서 돈 벌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의사는 우리의 병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또 혈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10절, 12절 또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16, 18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번호를 뒤부터 매겨놨는데 1번 맨 뒤에 있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2번은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꽤나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자신의 문제나 또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냥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럴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그 길에 뭐가 있다고요?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생과 파멸의 길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전능자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가진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어떤 뭔가 나보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봤던 내용들인데 2017년에 어떤 통계들을 제가 기록해놨던 것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역술인, 무속인, 그 역술과 무속의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2017년 통계입니다. 그냥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이 무속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속인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간신문에 연재되는 오늘의 운세, 여러분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요즘에는 이제 또 이렇게 인터넷이 좋아지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 많이 이제 그 스마트 기기들의 어플들이 만들어져서 사주 어플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매달 10만 명이 넘는 그런 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요즘은 유튜브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 그런 유튜브들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무속인들은 연 수입이, 놀라지 마십시오, 연 수입이 수십억 원 되는 그런 무속인들도 거의 기업이지요. 그런 무속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속과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많이 이렇게 깔려져 있다 보니까 요즘은 TV 프로그램도 무당의 옷을 입고 무대를 이렇게 무당집처럼 꾸며놓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재밌네 뭐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대학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르게 같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서강대에도 보면 타로 동아리가 있거든요. 타로 동아리들은 UDC는 줄 서지 않는데 타로 동아리들은 줄을 서서 나도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나도 회원 가입할게요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속이나 이렇게 어떤 굿하고 점치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뭔가 이 초월적인 능력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실존의 이 절대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속인을 통해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이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영의 속임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 그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또 실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인간 실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인간 실존 자체의 문제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 실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 인간 실존의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악한 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귀신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의 문제와 원인이 바로 귀신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아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씀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없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던 이런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다 통제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어떤 죄성을 자극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통제와 간섭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탄의 약한 영에 매여 사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겠습니까? 만약에 마약 중독자에게 운전대를 맡겨놓고 역시 놀이공원처럼 이렇게 스릴 있고 좋네, 재밌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귀신이 잡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고통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도우시고 또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한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악한 영은 쫓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8장 30절, 3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구하니 이는 허락하시니. 예.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당시 로마 군대의 어떤 그 로마 군인들의 어떤 그 부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군대라는 이 그 단위 안에 한 6천 명 정도의 어떤 군사가 있는 그런 부대를 군대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몇 마리인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 돼지떼에 속해 있던 돼지떼들이 한 2천 마리 되었다라고 하니까 2천 마리가 이렇게 귀신이 2천 마리에게 들어가서 다 몰사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많은 숫자, 대단히 많은 숫자의 악한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 정말 이 귀신,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은 정말 이 강력한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사람의 인간 실존은 바로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늘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도 역시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귀신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귀신들이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귀신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무저갱에 이렇게 들여보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데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닥에 보이지 않는 어떤 끝없이 깊은 곳을 무저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위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저희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죠. 지옥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지옥과 같은 무저갱과 같은 이런 삶을 사실은 우리도 살고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저갱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 실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 원인까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간 실존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정말 우리는 이 평생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받게 되고 죄와 사망의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도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 실존의 문제는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만든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지금도 계속 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 죄성을 자극하는 이 사탄에 의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적인 무관심과 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뭔가 깔려있고 남아있고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사탄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주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일지라도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악한 영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악한 영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또 합리적이고 옳은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집요한 공격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이 풍성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사탄의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혹시 이 시간에도 인간 실존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자기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즐거움과 이 생명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누려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풍족히 누려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 실존의 문제와 그 원인을 다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의 지배와 실존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지요.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 귀신 들려 삶을 살았던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일 것이고 그 가까이에 친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것은 말로써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 가족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다 이 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돌이켜서 과거의 자신과 동일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된 삶을 소개해주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실들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암으로 죽게 되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암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실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알고서 조용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암에서 나았어요. 이런 사실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는 이 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변화된 우리는 가서 전하도록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39절 뒤에 뒷부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갔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그의 가족과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자신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렸습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세 번째로 온 성에 전파했다. 이 온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렸을 정도라면 얼마나 이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고향 사람들, 이 성내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여전히 사탄에게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이 땅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그래서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나 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키우던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몰살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 속상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아까워했던 거예요. 저 2,000마리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성내로 들어오시라고 하면 2,000마리 그 이상의
수많은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까 봐서 두려워서 아예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우리 동네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내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니까, 자기의 집이니까 그 성내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잘 아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썩어질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또 성공과 물질의 부유만을 추구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둘 겨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어떤 편안함과 안락하게 인생을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공이나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이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우리의 간증으로 전하고, 우리가 준비한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때, 전할 때에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많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나는 나가기만 하면 거절 안 당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전도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전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랑 그 사람의 관계가 친했는데 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거절하는 거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서 또 그 사람을 대해주고 그 사람을 사귄다라면 지금은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요즘은 이단들이 이게 선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좋은 방법들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은 친절하게 대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막 거칠게 대하면서 그러면 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다 믿겠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우리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모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탄의 지배 아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깊은 절망과 또 불안과 어떤 허무함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 악한 영의 모든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깊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즐거움들, 말씀을 읽는 즐거움들을 새록새록 느껴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이해가 되지 않던 성경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자꾸 성경을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격, 그런 신분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특권인지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언제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든지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작고 사소한 일부터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까지 참 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제게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이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선물들을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누리는 그 영적인 교제를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과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두 번째는 받은 은혜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으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암에서 그 나음을 받았다라면 그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나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과거에 내가 이랬었고 또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나간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우리 삶에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개인 간증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참 저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예전에 되게 이렇게 성격적으로 저도 되게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별로 말도 안 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가서 뭔가 전도를 한다, 뭐 간증을 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안 되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좋은 것,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전도하면서
또 거절도 많이 당해봤죠. 그러나 거절을 당한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 역시 나도 주님처럼 거절을 당했어. 주님도 거절당하셨는데 나도 지금 당한 거야 이러면서 마음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어떤 시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증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또 아주 마음의 비수처럼 꼽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환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역시 환경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고 믿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셔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정말 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살고 있는 고생하면서 방황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이 복스러운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스러운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 실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억압과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귀신들을 따고 온전하게 된 사람을 다시 보내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또 실질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